4월이 시작되는 오늘 첫 주일에 호세아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 2장 1절로 23절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호세아를 성경을 대하기 전에 어떤 시대 어떤 누구라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 살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이 누구라 짐승이 된다는 거죠. 그 탁월했던 다윗 왕도요, 은혜를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이 은혜를 떠나고 나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무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의 첩을 삼고 그 남편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칼로 인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이 은혜를 잃어버린 놈아,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정 속에 비극과 피비린내가 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나도 여러분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짐승까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호세아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준 성경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준 것인데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떠나 살면은 우리 이렇게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헛것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아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통일왕국에서 첫째는 그 사사시대를 끝으로 해서 사울왕이 세워지죠. 두 번째는 다윗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세워지는, 근데 솔로몬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렇게 그 탁월한 왕이었는데 은혜 떠나 살고 보니까 솔로몬이 그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는데 북쪽 초대왕 이름이 르호보암 1세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렇게 남북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못된 왕이었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북왕국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로 인해서 2대 만에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조가 바하사 왕조인데 바하사 왕조도 마찬가지 2대로 끝나고, 그리고 3대 왕조가 오므리 왕조죠. 유명한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4대를 해먹었는데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에우 왕조죠. 에우 왕조인데 에우가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에우의 아들이 여호아스고 그 다음이 요아스, 그 다음이 호세아가 지금 부름받은 당시의 왕이 오늘 여로보암 2세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에우 왕조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은 그때부터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암살당하고 그러다가 약 한 40여 년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 커튼이 내려져 버리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BC 720년인데 그 후로 146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망했는데 맨 끄트머리 왕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힌 채 맨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서서 얼마나 그때그때 타일르고 경고하고 이러면 너희가 망한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핍박이 있고, 왜냐? 우리는 지금 잘 사는데 왜 우리를 망한다고 하냐? 그러면서 모든 이 활동의 선지자들에게 역사가 너무 슬펐죠. 참고적으로 에우 왕은
애왕은 앞전 왕들하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 때에 이 바알 섬김이 최고의 절정으로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므리 아들이 아합 아닙니까? 근데 그 아합이 정치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는 그런 이 내력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알의 종국이었던 시돈 나라의 이세벨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올 때에 친정에서 섬기던 아세라 귀신과 바알 귀신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물론 이세벨이 시집 오기 이전에도 바알 귀신을 부분적으로 섬겼지만은 이세벨이 시집을 온다면은 국가 차원에서 바알 신상을 섬기도록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에우 장군으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우가 바알 신앙은 어느 정도 없었다겠지만 금송아지만큼은 없어질 않았습니다. 왜냐, 바알도 마찬가지면 뭡니까? 금송아지 신은요, 부여의 신의 대표적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애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대신증권인지 제가 한번 가니까 그 문 앞에 큰 황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애국 사람들이 애국의 일반 신들이 섬기던 신이 이러면 송아지 신이에요. 금소. 그 다음에 왕권이 왕궁에서 이 왕족이 섬기던 신은 태양신이고요. 자, 이것은 나중 기회가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음란이나 본문에서 음행이라고 한 말은 바로 우상 숭배란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아내나 어머니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읽을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 따라서 음행을 제하라는 말이나 우상 숭배를 제하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까지 수치를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사인이라는 건데,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래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고 강한 저주는 강한 사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불같은 질투로 말미암아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이 형벌을 당합니까? 그래서 다르게는 실제로 음란한 아내를 둔 선지자 호세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맥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성경 1절과 4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게 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폐개하며 마른 땅같이 폐개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지금 실제 그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우상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바알과 지금 금송아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 바알 귀신은 어느 때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남편이란 곧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아내는 이스라엘. 신약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신약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곧 바알 귀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다는 이 비유적인 것이죠. 특히나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호세아 안에 누굽니까? 고멜이 좋아하고 고멜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은 뭐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음란의 행동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은 여러분 부요와 풍요는 같은 의미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도 가난은 안 좋아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랬죠.
이 우리가 은혜는 곧바로 사랑이고 은혜는 곧바로 감사인데 크든지 적든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기가 막힌 행동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설명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를 지금 묘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했냐면은 혼인잔치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또는 주인과 종, 다르게는 목자와 양 또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를 묘사한 내용들이라는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계속 묘사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한 그 당시 왕은 애굽의 증손자였던 아까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고 그때는 주전 8세기경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가요? 북왕국 나라가 이방 세력인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으로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한 40여 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북왕국이 세워진 이후로 최고로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고 평안하고 안정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뭔가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될 때 물질 문제가 풍요할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조심해라.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한 자리. 여러분 거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도 보지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용문산의 그 나우몽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죠. 돌아서면 천국이요 돌아서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다. 한 자리에.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성경 그러한 이 상황을 반드시 우리에게 묻는데 오늘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주었느냐 이거 묻는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네 건강도 주셨고 네 가정도 주셨고 네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었어. 그런 점은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계 열방들이 우리나라 코리아를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밥 하루에 3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밥 3끼 쌀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쌀밥을 먹다 보니까 당뇨병 걸리고 쌀밥을 먹다 보니까 고혈압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주셨다 하면은 저절로 감사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 나올 텐데도 세상에 주었다가 뭐 하나님이 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생각한다면은 그걸 성경은 너는 음란한 자야, 음행한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주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셨음에도 주시기 전에 염려한다는 거. 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뭘 얻었다 할까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남편이 하나님이 내가 주었는데 다른 남자가 주었다고 한다면은 네 본남편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이것을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5절을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영적이나 육적이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상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왜냐 인식하고 인정해야만이요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함이 없으면은 하나 율법적인 관계밖에 안 되죠. 필요할 때만 사용되지 어떤 물건 같은 거.
그러니까 남편인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바꿔라 내게 주었다면은 인식하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 자, 그러면 인정하는 어떻게 인정할까? 그것이 뭐냐 한다면은 말로 늘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쉽게 가까운, 예를 들어서 좀 우리 문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감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가 없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고 자기 입장만 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찢으리니,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기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나 영육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오래 농렁이 되지만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빠져버리면은요, 어느 순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하나님, 내 남편이 아닌 세상 남자, 세상, 쉽게 말하면 세컨드가 주었다고 이 말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 자체를 너는 음란한 여자야, 너는 우상 숭배자라, 그렇게 지금 말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안정되고 평화하게 살려면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가 영육과는 마찬가지인데 상대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과 영적이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한 예로요, 누가복음 몇 장인가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10사람의 문둥병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살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죠. 감사함이 없으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아마 그 9사람은 뭐 낳으려고 낳았을까? 우연히 낳았겠지. 아니 어쩌다가 되었겠지. 응? 이런 등등한 이 생각에 말을 할 것이라는 점이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은 자기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우리들 역시 주의할 점은, 그래서 이 한 번 이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나 우리가 부부간에 맺어진 이 관계를 우리가 오래오래 끝까지, 우리가 결혼식 주례할 때 팥뿌리가 흰뿌리가 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롱런, 이 관계를 꾸준히 오래 유지하려면은 감사하는 말을 쉬지 말라는 것인데, 감사함을 안다는 것은 다르게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 은혜를 안다는 말과도 같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개같이 되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8절에서도 분명 하나님이신 남편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도 감사를 모르니까 그걸 다른 남자인 바알에게 얻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바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모든 이 축복을 바알 귀신이 주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그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랬다면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우리는 그러죠. 가난할 땐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필요한 물질이 최후부터는요 아주 더 형식적이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풍요한 건 좋은데 점점요 사람이 사랑이 없어지고 율법적이고 이기주의고, 이건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곧 남편의 사랑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네가 더러워졌다면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도 마땅했지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정결하게 하셔서 흠도 티도 없는 자녀로 받아들이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새워 흰 옷을 입은 신부라고 말씀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서요. 뭐 우리가 뭘 어떤 뭐 음란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그것보다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 한다면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남편이 없어도 나는 내 아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이러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처음에 그랬는가요? 격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 무섭게 질투하는 사랑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강한 사랑은 강한 저주와 같다는 거.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 그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을 들어보지만은요, 여러 간증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간증은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벽 앞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나는 그냥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일하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진짜 간증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한 예를 찾아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잠시 어렵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라가 얼마나 나이는 들었어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뻤던지 그 인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일국의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나라면은 여러분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일국의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빼앗긴 내 아내를 어떻게 찾고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국왕 바로를 두렵게 만들어서 박살을 내버리고 아내를 여러분 찾아왔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간증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내를 찾아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행세하다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잘 나갈 때는 지린자 지가복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어떤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일 때가 있다는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이 꺼져서 냉랭한 내 가슴에 성령으로 불 붙여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말한 것이 호세아 성경 전체 스토리의 내용이고 다르게는 신약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호세아 성경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남편인데도 한편으로 보면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소극적이다 그럴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신의 아내든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의 다른 남자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은 음란한 음녀된 아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오늘 뭐라 그러죠? 가시로 막고 담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담을 쌓는다. 그뿐 아니라 음녀가 자꾸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어떤 이 개구멍 같은 길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래서 그의 가는 길에 담을 쌓는다, 이런 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요즘은 건강백세라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할 때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게 나는 정말 잘 되고자 잘 살고자 하는데 이 인생에 가는 길에 가시가 나의 삶 속에 자꾸 나타나고, 왠지 모를 불편한 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길을 막아서 지금 가시를 두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담을 쌓아놓았구나. 그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편이고 그랬는데 원망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소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뭔가 알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나 가시들이, 담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은, 깨닫지 못해서는 불평의 원망인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것이 소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을 신약적으로 옮긴다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탕자된 둘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돈 떨어지니까 가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버려. 결국은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길을 막으셨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이게 되더냔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다 털어버리죠. 가을날 우리가 나락 추수초를 해가지고 바람에 불면 이렇게 티끌을 날리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남는 것에 수치를 당케 하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뭘까요? 건강도 평안도,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경제도 희한하게 다요, 이상하게 사기꾼한테 뺏기죠. 질병으로 병원에다 주죠. 어떤 사람은 세금으로 국가에서 뺏어가죠. 희한하게 털어져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의 스토리죠. 응?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설레, 얻어맞고 바로 설레. 간단하면서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2장 9절로 2장 9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를 내가 돌아오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거든. 내가 너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좀 탄식하면서 야,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힌 것 없이 그냥 쭉쭉방방처럼 그렇게 잘 된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산다고 하는데 나는 이처럼 이렇게 더디기만 할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인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주면은 너는 조금 있다가 네가 좋아하는 세컨드 세상 남편 데리고 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때로는 내가 성경금을 강조할 때 인간적으로 미안할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준비되는 거. 그래서 그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주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이 크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 감당할 만큼 커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부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주의할 것은 우리가 힘쓰고 예를 써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한 달, 한 주간 일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내게 주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영으로나 육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증거거든요. 사람의 영육 간에 건전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첫째로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아예 없어요. 너무 뻔뻔하고요. 또 사람이 늙어가면은 마음의 감정이 둔해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청춘 남녀였을 때 내가 누군가를 연애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어떠죠? 자꾸 어떤 핑계와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전화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 근데 씁쓸한 감정이지만은 그런 때가 나도 있었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면은 나도 몰래 가슴이 두근두근 조바심을 내던 그런 시절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는 먹고 사는 양식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지더라는 거. 하나님 어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희한하게 누구를 통해서 그 비싼 소고기를 만든다든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훈련할 때 외에 하나님께 우리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크든지 적든지 문을 열어주시면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보다 더 겁나게 더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해서 수고하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를 늘 비우고 우리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누구죠? 다니엘 세 친구들을 예로 든다면은 일국의 왕이 내려주는 맛있는 진밀 거절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거절했지만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얼마나 윤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들은 소박한 음식으로 채식을 먹고 있었지만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여러분 그 미남으로 윤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음식, 똑같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은요 부족함도 없지만은 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보면.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걸 지녔다고 해도 그 사람 얼굴빛은 항상 어두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여자분들이 좋은 화장품 1등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쓴다고 얼굴빛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것 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죠?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은 여러분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사랑받는 부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부족함이 있어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요. 그래서 신령한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적든 많든 여러분 토해 놓으면은 그런 사람은 늙어도 여러분 팔팔하고 나는 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 있는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하신 은혜는요, 쏟아붓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반복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배부르면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한문 사전에서 한문자를 찾아보니까 만족이라는 글을 보니까 참 재밌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만족의 만자라는 한문으로 여러분 찰 만자거든요. 차가 가득히 찬다.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차겠느냐? 족자라는 이런 한문자는 발목할 때 쓰는 그 족자를 쓰더라고요. 어디까지 차오르느냐? 발목까지라는 것인데 그게 만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로 만족. 반면에 엄청나게 큰 복을 부어주셨다면은 그 만족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말해, 나도 다윗처럼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복이 배까지 차오르고 아니 목에까지 차오르는 경우가 있는데도 그것은 그 경우 사명이 아니라 하면은 뭐죠? 더더 만족할 누리려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망하고. 그러니까 복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복이 되질 못하면은 망할 놈의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축복, 넉넉한 복일지라도 받은 바 복을 선교하는 일로 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려움시 살았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입장을 몰라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막아놓으시고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막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있어서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없어지게 만들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걸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차, 그때는 이걸 말씀에 내가 몰랐구나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사람이 좋아하는 명예, 재물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미주간에 망할 짓을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빠서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복받아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목에까지는 나는 차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러게 사람이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을 주신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가 적은 것도 감사, 큰 것도 늘 감사가, 말로 늘 표현을 하고. 나는 여러분이 감사해서 큰 복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가 있는데 아굴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곧 헛된 것과 30장 8절 보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놓고 혹시 내가 배불러서, 제가 했던 말을 지금 또 하거든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거짓말을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가요? 민주당 그 의원들 78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야. 78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중국처럼 없애버리자. 이것을 발의를 했다가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보류해놨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나 그 나라나 민족이나 망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런 엄청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또 보니까 교회 찾아다니면서 표를 구거라 굽신거리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그 인생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응?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국회의원들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이 투표를 하는데 하나같이 어떤 나라를 사랑하거나 뭐 백성을 그런 것은 없고 자기를 위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 검찰 때문이고 우리 대통령 때문이고 뭐 지역 때문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저는 그렇게 그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면은 아까 했죠. 자기 이익 때문이라고. 나라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공통이 결국은 망합니다. 자녀들까지. 왜냐? 아굴이 아까 그랬다잖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내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혹시 욕을 먹을지라도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들 입에 있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거짓말하는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영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나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20절 같이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에게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를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깔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여러분 러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얼핏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말로 들리겠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중적인 의미, 이중적인 뜻이 있다고 여러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서는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라 했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나쁜 의미로는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거친 들이란 말은 지도강, 고난의 과정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해한 다루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면은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중환자실에 여러분 한 몇일만 눕혀놓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이런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낮아지면은 흩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너를 심으시겠다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궁유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라 했는데, 그랬었는데 로자가 부정적인 의미의 로자가 없어지고 로아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암미란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곧 너를 안미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안미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다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너를 회복시켜서 내 아내로 삼고 내 아내로 삼겠다는 것. 21절 23절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는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 1장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제가 뭐라고 하냐, 이걸 뒤집는다는 거죠. 뒤집는다. 음란한 여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결하겠어. 왜? 고난으로 가시로 너 길을 막아서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하셨다는 거죠.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사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에 굴복하며 영접해서 더더욱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큰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